공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대주의가 뭔지 아시죠? 사대주의.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대주의 문화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팽배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다양한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을 수용한다거나 또 미국을 수용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전쟁을 하는 치유관은 뭘 제일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주도하는 치유관이라면 항상 내 임무가 어떻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 그 상황에는 나의 임무, 그러니까 나의 상황, 적 상황을 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황은 이렇고 내 부대의 상황이 이렇고 적 상황은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황 가운데 내 임무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데 지형 및 기상은 이렇다. 이걸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초급반 때부터 장교들은.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교조적으로 실행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하나의 교리를 모든 상황, 모든 지형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바보로 만들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적과 아군이 그리고 지형이 이렇기 때문에 또 기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조적인 인간이 되면 바보예요. 그 종교 기계가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인간들은. 사대주의가 왜 인간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보다 아마 더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들은 전체가 다 나가요. 열심히 하죠. 그리스도교를. 그럼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그리스도교를 하고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교를 해요. 이렇게 홍수하는 교회로부터 또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죠. 상황을. 거기서 하니까 여기는 그대로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대주의자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얼간이고. 차가 오는 거리에서 이렇게 한 차의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피켓을 들잖아요. 그건. 그럼 마이크로 말을 해야죠. 마이크 없이 말한다. 바보죠. 차 소리 때문에 어떻게 목소리가 들려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도 차가 다니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찻길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뭔 글을 써서 보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목소리 외쳐도 뭐 창문 닫고 있으면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립니까? 바깥에 있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로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 하는 게 다르고 공원에서 하는 게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벤치에 앉아있을 때 사람에게 하는 게 다르고 막 사람들이 길 걸어가는 때와 다르고 건너물에 서 있을 때가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메타 TC 플러스 TC 요소라 그래요. 아주 그냥 장교들은 그걸 암기해서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거기는 개인 구령도 안 하더라. 그리스도교에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교에서 개인 구령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바보죠. 그게. 그런 얼간이가 어디 있어요. 찻길에서 오는 그 그리스도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개인 구령은 하면 안 된다. 차에서 외쳐야 된다. 그럼 내가 시장에 할 때는 그럼 그 있는 사람들이 차로 생각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메트 TC 플러스 TC가 뭔지 알아요. 공부 안 해도 그게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현재 내가 있는 시장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이에게 전해, 학생에게, 대학생에게 전하고 다르죠. 당연히 중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이 다르고 40, 50대 장년이 다르고 70, 80대의 어르신이 다른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장소, 그때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뭐 그리스도교의 뭐 모범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외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게 본이죠.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글 킴의 성경이 있고 진리의 서적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했죠. 그럼 여러분도 그 메트 TC 요소, 상황, 임무, 지역 및 기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건 전술의 기초예요. 기초. 그 전술은 모르는 인간들이 미국에서 저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중국에서 저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군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일을 안 하려는 핑계를 그런 것에 대는 거예요. 미국은 그리스도교에 개인 구령 안 하더라. 우리도 개인 구령 하지 말자.
이런 바보 같은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죠.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 같은 환경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어제 생겼더라고요. 예, 알렉산드로 두긴이라고 하는 극우 정치 사상가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푸틴의 뭐 사상적인 아버지다, 뭐 이렇게도 말도 하고 하는데, 두긴의 딸 29살 두지나가 차량 폭탄 테러로 이제 죽었죠 어제. 그 배우를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테러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전쟁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명분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확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C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게 C, 이 전쟁, 휴거 직전에 있을 러시아의 이스라엘 전쟁이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크라이나는 남부 헤르손을 쳐야 된다고. 그래서 크림 반도의 교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북부로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서 크림 반도로 치고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아주 위협적이에요. 뭔가 색다른 무기라든지 색다른 전술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이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국가 동원령이에요. 이쪽은 지금 무기는 다 썼어요. 무슨 뭐 최신형 전차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있긴 있어요. 뭐 T-14나 뭐 T-90S 뭐 이런 하여튼 있어요. 그러나 무기나 전술을 변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 명분이 이게 테러와의 전쟁이 되면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잖아요. 예, 국가 동원령이 걸린다든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단계 작전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서측방에 대해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나면, 전쟁이 끝나면 제가 그랬죠. 진저강음이 재편성을 한다고. 다시 한숨을 쉴 거예요. 1단계 작전이 끝나요. 그 다음 2단계 작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쟁의 양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끊었잖아요. 지금 50%뭐 이러잖아요. 60% 받고 그러잖아요. 뭐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더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굶든지 난방을 못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칼자루는 러시아가 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전쟁 성경에 말하는 예언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주일 성경 공부할 때에 고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죠. 마귀들도 영적으로 그다음 혼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줘요. 근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포장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저한테 오셨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고통,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그 다음에 혼에도 고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두려움이나 공포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옥죄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교리를 접해서 그래요. 마귀의 교리를 내가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성경을 개혁 성경 봤잖아요. 개혁 개정을 받고 마귀의 교리가 나한테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치유의 표적행하고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아멘하고. 마귀의 교리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든든하겠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고통이 없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목적이세요. 그런데 영혼 몸 간에 고통이고 억압이 있으면 첫 번째 봐야 할 것이 성경부터 버려요. 개혁 성경을. 한글 킴즈 성경을 바꿔요. 성경부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가르치는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리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교리적인 제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그 다음 내 양심에 비치는, 내 양심에 알려진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집에 가까우면 집에 와서 해달라 그러고,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으시면 낫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치유이지,
뭐 이렇게 내가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손으로 뭐 마귀를 쫓아내고 이거는 다 가짜고 사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지옥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 낫는 그러한 눈으로 보는 치유, 눈으로 보는 이런 능력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행사하는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 갈보리의 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져 버려. 나중에 하나님 주셨는데 태어날 때 믿을 수 있는데 볼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고쳐봐라 그러고 나보고. 믿음은 당신이 고쳐진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어딘가 아프다, 혼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에 뭔가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을 쓰는가부터 보세요. 개혁성경, 개혁개정, 험정력 쓴다고 하면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험정력을 링크 그러나요? 우리 성경과 같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뭔가 진리 이식을 얻었는데 험정력으로 또 병이 또 들어와요. 이게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험정력도 구원받아요. 개혁개정도 구원받고 이 성경 없어도 구원받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 문장에서 마귀적인 교리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그 문장에서.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경 버리고 도덕적인 죄들은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자신의 질병을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